자, 우리 이어서 구역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속죄제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속죄제의 목적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 속죄제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번제와 다른 점을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그 특징을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제사를 드리는 신분에 따라서 제물이 달랐다 그랬습니다. 방법도 다르고 그것은 죄의 영향력에 아주 근거를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러면서 제물이 피가 뿌려지는 것도 달랐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을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공부를 할 텐데, 먼저 이 속죄제로 나아가려면 자기 죄를 먼저 깨달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레위기 4장 13절 14절 또 4장 22절 23절 또 27절 2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속죄제를 드리려고 하면 자기 죄를 먼저 깨달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레위기 4장 14절에 보니까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그랬고, 또 레위기 4장 22절부터 23절에 보니까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거나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는 그냥 이렇게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깨달은 사람이 드리는 거예요. 깨닫는 사람. 그래서 자기 죄가 깨닫게 되는 은혜가 없으면 속죄제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잘못된 이런 범죄를 했을 때도 그 죄를 깨닫고 나면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선 자기 죄를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기 죄를 깨닫는 것이 필요한데 자기 죄를 깨닫고 끝나면 또 안 돼요. 자기 죄를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속죄제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자와 불신자가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불신자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서도 그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함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신자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요소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죄인가? 이것이 잘못인가?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면 되는 것인가 안 되는 것인가, 이런 깨달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율법입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율법은. 그리고 죄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성경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속죄제를 드리려고 하면 우선 자기 죄를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도가 되었을 때 이렇게 죄를 깨닫는 것은 너무나 중대합니다. 그러나 그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또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깨닫는 은혜가 필요한 것인데, 그 깨닫는 은혜가 바로 이 속죄제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죄를 깨달았으면 어떻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자백해야 된다 그랬어요. 레위기 5장 5절에 보니까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하고 자복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 속에서 잘못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깨닫는 다음에는 자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냥 아는 것만으로는 중대한 게 아니에요. 깨달은 것만으로 중대한 게 아니고, 깨닫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백이 중요한 게 뭐예요? 자백. 여러분, 이 재판정에 가면 재판관이 묻습니다. 검사가 또 신문을 합니다. 그럴 때 자기의 죄에 대한 것을 이렇게 자백하는 것은 자기의 죄를 공적으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대한 것이죠. 그래서 이 자백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으로 자기의 잘못을 드러내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죄에 대한 용서라든지 죄에 대한 값이라든지 그걸 매길 것 아닙니까? 법정은 그런 다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자백하는 것은 너무나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는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아주 중대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 죄 사함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 사함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주님 앞에 고백되어질 때, 자백되어질 때 그것은 그야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 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가 밖으로 드러낼 때 비로소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처 아닙니까? 고칠 수 없는, 씻을 수 없는 상처예요. 그런데 그 죄를 우리가 자백함으로 그 죄가 씻음을 받을 뿐 아니라 그 상처도 치유를 받는 아주 중요한 그런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죄를 인식하게 하실 뿐 아니라 자백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빛 가운데로 드러나게 하셔서 다시는 그 죄로 돌이키지 못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깨달은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고백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이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또 이 속죄제를 드릴 때는 그 피를 뿌려야 되는데 어디에 뿌리냐? 오염된 곳에 뿌리는 거예요. 오염된 곳에 뿌림으로 죄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이죠. 레위기 4장 우리 5절과 7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죄제는 단순하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백함으로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그 피를 뿌리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피가 우리의 고백이나 자백이 우리의 죄를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피를 뿌림으로 그 내 대신 죽은 짐승의 피가, 제물의 피가 내 죄를 씻어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피로 내 죄가 용서받게 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속죄제의 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번제 제물이 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속죄물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과 14절에 보면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랬습니다.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염소나 송아지나 암송아지나 이런 여러 가지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로 우리의 어떤 죄를 사해주는 그런 의미를 삼았는데, 그 모든 것을, 구약의 모든 제사를 완성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라 이 말입니다. 과거에는 그런 짐승을 여러 번 잡아요. 제사를 드릴 때마다 잡고 번제를 드릴 때마다 잡고 그래가지고 피를 계속 뿌렸는데, 사실상 그 피는 실제로는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상징하는 것이죠. 그럼 그 상징의 본체가 뭐냐? 바로 예수님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 번 피를 뿌리지 않고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가 이렇게 뿌려진 자들마다, 오염된 곳에 그 피를 뿌렸는데 그 피가 뿌려진 자들마다 죄사함을 깨끗이 받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죠. 효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은 다 세제로 씻을 수 있잖아요. 요즘에는 세제가 얼마나 잘 나옵니까? 연구를 해가지고 닦이지 않는 그런 묵은 때나 찌든 때나 이런 것들도 다 세제로 닦을 수 있다고 광고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으로도 씻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영혼의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더러워진 양심,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것으로 씻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피를 오늘 보니까 이 성소에도 뿌리고, 그 다음에 향단에도 뿌리고, 그 다음에 그 뿌린 다음에 나머지 모든 것은 번제단 밑에 다 부었어요. 오염된 곳에 지금 피를 뿌림으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게 된다고 하는 상징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소에 뿌렸다고 하는 것은, 그 성소는 시작시대에 와서 성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인데, 바로 그 교회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죠. 성소, 성전, 교회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예수님 당시 헤롯 성전이 있었는데 그 헤롯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도 다 못 지었던 그런 성전입니다. 물론 짓다가 중단을 했지만 46년 동안 지어도 다 완성되지 않았던 그러한 미완성의 성전이었는데 예수님께서 헐어버려라 이 말입니다. 그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랬어요. 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신이 성전 되심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는 말이에요. 이 말을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성전 되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성수의 피를 뿌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성전 되셨다는 말이고, 이 성전은 또 성경에, 신약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바로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 성전이죠.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 마음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성수에 피를 뿌린다는 것은 우리 마음의 성전에 피를 뿌린다는, 우리 마음이 오염됐을 때, 죄로 오염됐을 때 그 피가 피뿌림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속죄제가 무엇입니까? 속죄제는 번제와 달리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짓는 이 삶 속에서의 죄를 우리가 이렇게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 마음이 더러워지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죄제를 드리면서 그 피를 성소에 뿌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이 양심이 깨끗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이 영혼이 깨끗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향단의 피를 뿌렸습니다. 향단의 피를 뿌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향단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기도를 말하는 기도. 성소에 향단이 있었어요. 향을 피우는 단이 있었는데 그 성소 안에 이 향단은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올리는 기도를 상징했습니다. 시편 141편 2절에 보니까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향단이 의미하는 것은 이 성도들의 기도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의 기도에도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지고 거룩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기도가 근본적으로 죄로 오염됐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지 못한다는 말이죠. 우리 기도할 때 우리의 욕심을 따라 기도하고, 우리의 본능적인 악함을 따라 기도하고, 내 욕심을 따라 기도하고, 내 정욕을 따라 기도하고, 그래서 뭐 내게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잘 생각하지 않는 그런 기도가 참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완벽하지 못하고 우리 기도 자체가 죄로 오염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 향단에 피를 뿌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온전해지려고 하면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기도를 다 했는데 우리의 기도를 거룩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그 구원하심이, 예수님의 인치심이,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기도, 연약한 기도, 욕심을 따라서 한 그런 이 여러 가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 기도가 올라갈 때 예수님께서 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것을 승화시키는 겁니다. 그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기도를 정결하게 하셔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 우리 저 성도가 기도한 것은 이런 의미의 기도입니다. 저렇게 기도하지만 그 마음이 이런 기도입니다 하고 예수님께서 다 정돈하시는 거예요. 그런 작업이 없으면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바로 향단의 피가 뿌려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예수님께서 이제 알아서 해줄 거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한번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 신앙이 약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정말 신앙에 그래 믿음 있는 사람은,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데 간혹 가다가 또 우리가 우리의 욕망대로 기도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거룩하게 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번제단에 피를 뿌렸습니다. 번제단, 성소에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향단에 피를 발랐죠. 그 다음에 남은 거, 나머지는 다 번제단에 뿌렸습니다. 번제단에 부었죠. 사실 부었죠. 번제단에 부었습니다. 이 번제단이 무엇입니까? 번제단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물을 잡아서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심판의 장소죠. 죽는 장소 아닙니까? 죽는 장소, 심판의 장소예요. 죄로 죽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성전 뜰이 있을 때 가장 중심이 되는 장소가 바로 이 번제단입니다. 그래서 그 번제단에 그 남은 피를 다 쏟아 붓는 것은 이 번제단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번제단은 성막 전체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번제단에서 이 우리가 거룩해지는 이런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죽음이고 심판 아닙니까? 죄에 대한 심판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피를 쏟는 겁니다. 피를 쏟아가지고 이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이 제물들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질 때 이 말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죄를 지었을 때 그걸 깨끗하게 되니까 우리의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 범죄의 결과가 심판이 따라올 것 아닙니까? 그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피의 씻음을 받으면 우리는 깨끗한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수에 뿌리고, 성수에 우리 심령에, 양심에 뿌리고, 영혼에 뿌리고, 그 다음에 이 향단에 뿌리고, 우리 기도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우리 이 몸 전체가 하나님의 제물로 되어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한 제물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까지 두 번에 걸쳐서 속죄죄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이 속죄죄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깨닫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죄는 심각한 것이다, 오염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죄를 지을 때 사람마다 죄의 영향력이 달라요. 이건 지금 원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범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짓는 죄의 영향력이 더 큰 사람이 있어요. 그런 더 큰 사람들이 있고 더 덜한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는 나뿐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을 부패시킬 수 있는 아주 심각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그러한 아주 치명적인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데, 그래야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에 대한 인식, 그 방법을 오늘 배웠잖아요.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자백을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함으로 우리의 더러워진 부분을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깨끗한 양심과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가서 기도하면서 헌신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데, 그것이 바로 속죄죄가 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속죄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면서 회개하면서 우리가 깨끗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이 속죄죄는 이 신약시대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짓는 죄에 대한 회개와 헌신의 사람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러한 단계다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자, 내용 연구 보겠습니다.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O표, 틀린 것은 X표 하세요 그랬어요. 1번, 속죄제로 나아가려면 먼저 자기 죄를 깨달아야 한다. 뭘까요? O죠. 예. 자, 두 번째, 부지 중에 잘못된 죄를 범하면 굳이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다. 없다 있다? 있죠. 그러니까 X표. 3번, 죄의 자백이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자백은 공적으로 자기 죄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맞을 거예요? 드릴까요? 예, 맞죠. 예, O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그 피를 오염된 곳에 뿌림으로 죄를 용서받게 된다 그랬어요. 오염된 곳 세 곳이었죠. 보니까 성소에 뿌리고, 그 다음에 향단에 뿌리고, 그리고 번제단에 뿌렸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의 심령, 영혼, 다시 말하면 우리 양심을 말하는 것이고, 첫 번째는 향단은 기도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번제단은 우리 전체, 우리의 삶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용서받게 되는가요? 안 되는가요? 맞죠? 그 피를 오염된 곳에 뿌림으로 죄를 용서받게 된다. 5입니다. 5. 자, 5번 보겠습니다. 단순히 내 죄를 인식하고 고백함으로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죽어준 제물의 피가 내 죄를 씻어주는 것이다. 예, 맞죠. 우리 속죄죄라고 하는 것은 번제와는 다르게 우리 원죄가 아닌 자범죄에 대한 죄사함을 하는 것인데, 첫 번째는 깨닫는 것이에요. 인식하는 것. 그 다음에 자백,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 그 나아가는 것이 바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피를 뿌리는 것인데, 그 피 뿌림이 곧 내 죄를 씻어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자, 6번. 피 흘림이 없어도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성경 히브리서 9장 22절이죠. 피 흘림이 없어도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이 말 틀리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성수의 피를 뿌렸다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의 성전에 피를 뿌려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향단의 피가 뿌려졌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정결하게 하신다는 의미다. 그랬죠? 맞죠? 그리고 번제단의 피를 쏟는다는 것은 성막 전체가 깨끗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맞습니다. 번제단 자체가 성막 전체의 중심인데, 거기에서 죄의 결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심판이 있는 곳인데, 거기에 피를 붓는 것은 바로 우리의 어떤 죄의 사함의 해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토론과 적용 보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속죄제를 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 깊이 들여다보자 그랬습니다. 속죄제는 다시 말하지만 우리 자범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짓는 죄악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한 죄악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결한 영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죄를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회개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자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 그 죄의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이 작업들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속죄제가 되겠습니다. 그런 속죄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늘 명심하시고 정결한 영으로 이 땅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속죄제를 2주간에 걸쳐서 공부했습니다. 이 속죄제는 번제와 달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짓는,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짓는 모든 죄악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죄들을 우리는 또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바로 우리의 죄를 깨닫는 것이 중대합니다. 또 자백하고 회개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 중대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이러한 속죄제의 삶들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